교재 93페이지 보겠습니다.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과 기구들의 제작을 위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재차 강조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증거판 둘을 받습니다. 32장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중보합니다. 모세는 증거판 둘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백성의 우상 숭배 현장을 보고 증거판을 깨뜨리고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아론의 핑계를 들은 모세는 레위 자손을 무장시켜 회개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을 죽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 백성을 위해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31장과 32장은 성격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31장은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것들을 손재주 가져와서 지혜롭게 잘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만들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서운 진노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선 31장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부살렐을 부르셨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단 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그 회막의 증거계, 속죄소, 분향단, 등잔대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신 게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아주 재주가 있었겠죠. 그런데 재주만으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전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였다. 6절에도 보면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었다. 그 부살렐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였다. 오홀리압에게는 내가 지혜를 주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주만 있다고, 배운 게 많다고, 전문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바탕도 중요하지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소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자기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재주가 뛰어난 사람, 출애굽에서 가장 이쪽 방면으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지혜 없이 성실한 사람이 제일 힘들다. 정말 성실한데, 좀 표현이 그런데 자기 고집으로만 성실한 사람은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보십시오. 정말 성실한데 누구 이야기도 안 듣고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조언을 해도 결국은 원점으로 자기 생각만으로 하면 참 이게 공동체에서 일하기가 힘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재주가 있으니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십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며 그 모든 일을 하실 때 4장 18절에 앞에 뭐가 나옵니까?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이 모든 사역을 한다. 성령에 충만했을 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이 없는가? 이것은 나의 고집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늘 이걸 스스로 묻고 스스로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죠. 나만 옳고 나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고 다른 사람들이 불의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과연 이 나만의 고집인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우리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그렇게 모든 일을 다 해주셨는데 세상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32장 1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참 이게 정말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그렇게 매일매일 목격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다 목격해놓고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딱 제쳐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2절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참 아론이 한심하지요. 아론이 모세와 더불어서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모든 기적을 목도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면 아론이 그대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당장 회개하라. 이게 아론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2절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야, 참 끔찍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것도 모세의 친형이. 자, 이렇게 돼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 황망한 일이 벌어졌죠. 형을 꾸짖습니다. 3살 많은 형이지만 잘못은 잘못 아닙니까? 자, 뒷부분에 보십시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22절 아론이 노하지 마십시오. 24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말을 말든가. 이 말이 무슨 이런 말입니까? 32장 4절에 본인이 조각칼로 다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24절에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비겁한 변명도 이런 비겁한 변명이 없습니다. 아론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을 잘 안 믿던 사람이 아니고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본 사람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론처럼 변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아론처럼 변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요리조리 눈치를 보고 기회에 편승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것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데, 사실 우리도 아론 같은 이런 연약한 모습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참 아론을 보고 우리가 참 한심하다 싶지만 때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모습을 보고 아론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그 말을 다 듣습니다. 25절 말씀, 3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친형이지만 너무너무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동생이지만 아론을 꾸짖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자하게 하였다. 여러분,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허물을 덮고 넘어갈 일이 있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명확하게 무서울 정도로 추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일이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지도자 아론이 범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모세의 무서운 모습을 보십시오. 자,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우상숭배에 동조했던 사람들, 그 마음을 여전히 품었던 사람들 3,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적과 전쟁에서 3,0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자신과 지금 출애굽을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가장 온유하고 또 온유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온유하다고 해서 시시비비를 안 가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좋다 하고 넘어갈 일이 있고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선과 악을 가려야 될 지점이 있는데 오늘 이것이라는 거죠. 3,000명을 죽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3,000명을 죽여놓고 3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31절 하나님께 나가서 슬픕니다. 하나님,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32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 상당히 지금 분노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읽은 32절에 보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시고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무섭게 징계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32절에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좋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대신에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도 일을 계속 하실 겁니다. 근데 모세는 나 죽더라도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도 좋으니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백성들 앞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준엄하게 꾸짖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백성들을 다 살려주시고 저는 죽이셔도 좋습니다. 저는 저 천국에 이르지 않아도 좋으니 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죄 많은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모세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하소서. 모세와 같은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잘못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틀린 것은 틀렸다 하면서도 그러나 영원히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그들을 품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오늘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아론은 분명히 잘못된 일인 걸 알면서도 백성들이 원하니까 군중 심리에 편승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세 앞에서는 비겁하게 변명합니다. 모세는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백성들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목숨값으로 저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구해달라. 참 극명한 대비가 모세와 아론에게 있습니다. 둘 다 지금까지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론 같은 성도가 아니라 모세 같은 성도가 되고, 또 교회 일 하실 때, 오늘도 일상의 생활하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앙과 불신앙을 넘나드는 아론과 같은 성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대로 살아가되 정말로 공동체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 신일교회 모세와 같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